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해외 나가 본 중에 이번 순례 여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싸게 가서 그런가요? 근데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3시에, 제일 일찍 일어난 게 3시에 일어나가지고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다니면서 아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플 정도로 그렇게 힘든 여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사진 보시면 여러분 맨 돌무더기잖아요. 돌을 보러 가는 거예요, 돌. 가면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뭐 보고 왔어? 돌무더기 보고 왔어. 이래요. 돌무더기, 유적지를 주로 가죠, 이제 거의. 근데 유적지도 이제 그냥 유적지가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이 묻어 있는 유적지를 가고, 그래서 돌만 보면은 안 되고, 그 돌길 위에 있는, 특별히 이제 로마는 돌길을 많이 깔았잖아요. 그 길을 위를 걸어 다녔던 사람들의 어떤 아픔 또는 어떤 열정, 숨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뒤에 또 함께 하셨던 주님이 함께 가신 여정들, 이런 걸 보면서 그게 이제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 날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지순례가 참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이스라엘 평화협정이 맺어졌나요? 했던 그 얘기가 들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한 3, 4년 뒤에 기회가 되면은 또 우리가 한번, 가야 될 곳은 정말 이스라엘, 주님이 밟고 다니셨던 그 땅을 같이 밟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처음 갔던 경험이라요. 정말 가슴이 뜁니다. 물론 가면은 못 볼 걸 많이 봐요. 못 볼 걸 많이 보는데, 그 못 볼 걸 많이 보는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설레이게 이렇게 와서 정말 깊이 각인되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흘렀던 주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현장 중에 한 곳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빌립보는 지금은 도시가 없습니다. 아예. 빌립보란 도시가 없어요. 아예. 아까 이제 맨 마지막 사진에 나왔던 까발라라고 하는 곳이 바울이 제일 처음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도착했던 항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까발라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이렇게 크게 세워졌는데, 지금 성경에 네아폴리로 나오죠. 아마 네아폴리로 나오는데, 근데 지금 있는 빌립보는 그냥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미 고대 도시로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유적지만 남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하나. 여기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빌립보가 이제 그 알렉산더가 세운 그런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빌립보라는 도시, 그냥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저곳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한국에서 많이 써요. 다음에 가면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죠. 이 광장입니다. 광장이란 소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이루어져요. 토론도 여기서 일어나고, 시장도 여기 있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 있는 것을 아고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 빌립보의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의 모습입니다. 다시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고라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바울이 꼭 그 감옥은 아닌데 바울이 묻혔을 것 같은 감옥, 발굴된 감옥의 현장이 나옵니다. 굉장히 조그만, 아마도 저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감옥 터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을 가서 전도를 하다가 얻어맞죠. 얻어맞은 장소가 어디냐? 그 아고라예요, 아고라. 그 현장 어디인가에는 잘 찾아보면은 바울이 흘렸던 피의 흔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바울의 유전자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주로 바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아요. 얻어맞습니다. 얻어맞는 이유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줘. 사진 빼도 됩니다.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점치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바울을 압박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받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서 결국은 관리들이 동원되고, 아마 그 아고라 광장 거기 어디에선가 죽도록 얻어맞고, 안 죽은 게 다행일 정도로 맞았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생업의 문제, 돈의 문제잖아요. 그 때리는 사람들은 네가 내 생업을 끊었어 하고서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때렸겠어요. 그러니까 때리고 얻어맞다가 결국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아까 그 보셨던 그런 옥이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간수장이 이제 그들을 발에 착고에 채웠다라고 하는데, 착고라고 하는 것을 보통 다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림도 하나 찾아왔어요. 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예, 이런 걸 착고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발에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저건 누구한테 하는 거냐? 저거는 중죄인한테 하는 거예요, 중죄인. 꼼짝도 못하게 하는 중죄인한테. 그러니까 이제 사슬로 이렇게 발을 묶잖아요. 이건 그래도 이렇게 이 사슬이 길이만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대소변도 이렇게 따로 가서 볼 수 있고 한데,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혹독한 거죠. 감옥에 갇히기 뿐만 아니라 가장 혹독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지막지하게 맞았어요. 일단은 맞았어요. 사람이 제일 비참해지는 게 얻어맞을 때거든요. 얻어맞을 때 제일 비참해져요. 네. 사진은 빼셔도 돼요. 네. 제일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얻어맞고 그러면은 정말 인간성이 소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고문 같은 거 많이 하고 많이 때리고 해서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없는 자백도 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사방이 터지고 깨지고 아팠을까. 근데 거기다가 억울하기까지 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가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고쳐준 겁니다. 고쳐주었으면은 구브로라는 섬에서는 그렇게 고쳐주었을 때 여기 제우스 신이 임했다 하면서 막 떠받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또 이상해요. 그런 이적이 일어났는데, 근데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게 되고 죽도록 얻어맞게 된 겁니다. 옳은 일, 좋은 일 했는데 얻어맞은 거예요. 그리고 착고에 매어서 깊은 옥에 갇히게 된 거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억울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사실은 빌립보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빌립보까지 왔어요. 와서 빌립보에 오면서 바울 안에 이런 소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계속 꿈꿨던 소망이 뭐예요? 내가 로마에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죠. 로마에도 갈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갈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열정이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열정도 아니었고요. 권력을 갖고자 하는 열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복음 하나 들고 저 서바나 끝까지 가고 싶은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를 온 거예요. 왔고 빌립보에 왔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 갇힌 거예요. 그것도 착고에 매여서 갇힌 거예요. 바울만 갇힌 게 아니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는데 루디아 한 사람, 아까 루디아 기념교회 나오죠. 거기에서 루디아 한 사람, 그 뒤쪽으로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루디아 한 사람 구원했는데 빌립보에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다가 복음이 묶여버린 거예요. 바울이 나가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주를 향한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왜 여기에서 묶여야 됩니까? 왜 이 착고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서운함, 억울함,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이 깊은 감옥에 갇혀서
내가 내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물론 내일 다 죽어요. 그죠? 내일이란 날에 어느 날 다 죽어요. 근데 그것과 예를 들면 의사가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할 때 그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 다 죽어요. 맞죠? 다 죽어요. 근데 당신이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할 때 그 죽음은 다른 의미의 죽음이에요. 전혀 다르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다 죽는 거 맞아요. 죽는 거 맞는데 그 죽음이 바로 내일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고에 차여져 있는 자기의 운명, 착고에 차여져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는 운명. 이게 여러분 채워지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되게 뭘 합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뭘 해요? 발버둥을 쳐요. 뭐라도 하려고. 어떻게 좀 흔들어 보면 이게 깨질까? 이게 열려질까?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힘든 거예요. 발목에 상처가 나고. 또 소리라도 질러보면은 간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와서 더 두들겨 패겠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고를 바라다보고 있으면은 그게 바울의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한밤중에 착고에 매여 있는 그게 바울의 현실이에요. 꼼짝하지 못해요. 뭘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뭘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지고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얼마나 원망해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뭔가 이렇게 이런 착고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을 얽어매는 착고들, 꼼짝 못하게 하는 착고들, 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는. 그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왜 도대체 이러셔요? 왜 하나님 이러셔요? 다 이 말이 나와요. 바울은 거기 앉아가지고 에헴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삶의 한밤중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주님이 도대체 뭘 하길 원하시나? 이렇게 기도하고 발버둥치다 깨닫는 거예요. 고난의 한밤중이 돼야 우리는 깨달아요. 고난의 한밤중이 와야 깨달아요. 고난의 한밤중에 저 깊은 감옥에 착고에 매여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요. 뭘 깨닫느냐? 내가 믿음이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불신의 착고에 매여 있는 거예요. 불신의 착고. 자기의 마음이 불신의 착고. 지금 눈에 보이는 착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붙잡고 있는 불신의 착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억울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착고에 매이고 억울함의 착고에 매이고 절망의 착고에 매여 운명의 착고에 매여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하는 운명론의 착고에 매이는 거예요. 그 착고, 매인 착고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매일 그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묶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 착고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다시 고개를 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난의 한밤중 깊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갈 때 절대로 자기를 못 봐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서는 자기를 못 봐요. 고난의 한밤중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내가 지금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다 보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과거 바울이요, 율법에 매인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에 매여 살아왔어요.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그냥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율법이거든요. 내가 뭔가 다 이루어야 되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 자기 의에 매여 살고,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내가 안 하면 안 돼. 내가 다 해야 돼. 이걸 붙들고 살아왔어요. 더 나가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 이게 왜 죄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아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이요, 죄가 죄인 줄 아는데도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고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를 때가 더 많아요. 바울은요, 자기가 사는 삶이 열심히 있는 삶이었지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졌어요. 눈이 뜨게 하셨죠. 네가 사는 인생이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라, 너 자신을 의지하고 너 자신의 힘으로 풀어가는 너의 인생이야. 그게 죄인 줄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사는 인생이 죄인 된 인생이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깨닫게만 하신 게 아니라 그걸 풀어주신 거예요. 그걸 얽어매고 살아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라고 하는 착고에 매이고, 내 의라고 하는 착고에 매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내 열심, 그 착고에 매여서 그게 죽는 자리인 줄도 모르고 죽어라 살아온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죽어라 살아왔는데, 담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너 여지까지 엉뚱한 거에 매여 살아왔어. 네 인생을 묻고 있었던 게 뭔지 알아? 이런 거야 보여주셔서 그게 죄인 줄 알고, 죄와 마귀의 권세가 나를 묶어매고 있었구나, 이걸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주님께서 그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과거에 그를 묶고 있던 것들을 다 풀어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salvation이라는 단어도 쓰고, 소테리온이라는 단어도 써요. 이게 이제 히라버는 소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전쟁, 포로나 노예가 풀어질 때 이 단어를 써요. 노예가 자유로워질 때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자유로워지고 싶겠죠? 노예가 맨날 노예로 살고 싶겠어요? 노예가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열망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내가 자유로워져야지, 내가 풀어줘야지. 이 열망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노예는요, 절대로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율배반이에요. 풀어지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강렬한데 내 힘으로 풀어질 수가 없어요. 노예로부터 풀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노예는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 돈이 있어야 돼. 근데 노예는 일을 해도 혹시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게 누구 돈이에요? 주인 돈이에요. 주인 돈.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내 돈이 아니야. 내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참 이율배반이에요. 돈이 있어야 자유해지는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벌어도 내 돈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상이거든요. 자유로워질 수 없는 인간의 실상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죄를 지어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노예를 사주시는 거예요. 대신 지불해서. 그게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대신 지불해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로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6절.
요한복음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거다. 여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들은 이 진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만들어진 뭐 고상한 이론, 이런 거로 생각을 해요.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이런 걸 엉뚱한 데다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죄의 노예로 살아왔는데, 자기 의의 노예로 착고에 매여 살아왔는데, 그걸 주님이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풀어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 번 푸는 거로 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해서 이제 내 인생을 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풀어지는 역사가. 그 귀신 들린 여인, 귀신에게 묶여 있어요. 귀신에게 묶여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 귀신의 착고에 매여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너 그 안에 있는 귀신아 떠나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사도행전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평생을 묶여 살아왔어요. 착고에 묶여 살아왔는데, 귀신의 착고에 묶여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너 거기서 나와! 라고 할 때 그 아이가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능력, 풀어지는 능력이 여기서 경험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과요, 내게 하는 것이 또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이, 어쩌면은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자신보다 더 흉악한 삶의 자리에 있는 그를 자유롭게 해 주었는데, 풀어 주었는데, 바울은 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 상황과 남의 상황은 또 다른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착고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 자리에서 어떡하지? 이 착고, 이거 어떡하지? 나를 묶어 매고 있는데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다가 발목에 상처가 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인생의 착고가 있으면은요, 발버둥을 쳐요. 근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상처가 나, 더 문제가 커져, 더 늪에 빠져 들어가요. 늪에 빠졌을 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누군가의 손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발버둥 치죠. 허우적거리죠. 그건 더 깊이 빠져요. 나올 수 없을 깊이 빠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발버둥 치다가. 왜? 이 상황에서 나를 풀어주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한밤중에 가서 고백하는, 한밤중. 낮에 끌려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뭘 했을까? 바울은 뭘 했을까? 어쩌면 발버둥 쳤을 거예요. 몸부림 쳤을 거예요. 이 착고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머리도 짜냈을 거고요.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주장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그러다가 한밤중이 돼서야 예수님이 나를 풀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눈이 떠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마음이 열리고,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착고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착고를 누가 풀어주십니까? 주님이 풀어주셔요. 주님만이 풀어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원망, 두려움, 이 착고도 그분만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수많은 방법을 써요.
바울이 착고에 매였을 때 그걸 풀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쓴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방법을 써요. 우리의 지혜를 동원하고 우리의 방법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면 변할까 이렇게 하면 변할까. 물론 변하는 거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풀어지지 않아요. 풀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이론과 학문과 또 요즘 여러분들 시대가 복잡해지니까 정신적인 질병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적인 질병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거를 어디 가서 상담받고 치료받으면 풀어질까?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그냥 증세만 약화시킬 뿐이지 안 풀어져요.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는데 왜 이런 사람은 훨씬 더 많아져요? 주님이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먼저 마음의 착고가 풀어져요. 마음에 어떤 착고가 있어요? 불신의 착고가 있었어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착고가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는 원망의 착고가 따라 들어왔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 억울함의 착고가 따라 들어왔어요. 난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절망의 착고가 따라 들어왔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 바울의 몸과 마음을 다 묶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가 풀어지느냐? 마음의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음의 착고가 풀어져요. 그래서 슬픔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쁨이 임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매여서 기도하는 아까 그 그림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막 인상 팍팍 쓰면서 이러고 있지 않아요. 벌써 그들에게 기쁨이 임한 거예요. 마음의 착고가 풀어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착고를 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마음의 착고가 풀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환경의 착고가 먼저 풀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먼저 마음의 착고가 풀어져야 돼요. 마음에 묶인 게 풀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뭐가 풀어져요?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져 나가요. 지진이 일어나고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착고가 풀어지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니까 마음의 착고가 풀어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니까 환경의 착고가 풀어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간수장을 풀어주시잖아요. 간수장이 옥문이 열린 거 보고 다 도망갔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자결하려고 해요. 근데 바울이 그때 그를 제지하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아무도 안 나갔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수가 다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문 열리고 뭐 이 착고가 다 풀어졌으니까. 근데 아무도 도망을 안 갔어요. 왜 도망을 안 갔을까? 나머지 죄수들은 무서워서 도망 못 갔고 바울과 실라는 여기나 거기나 다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어요. 나갈 이유가 없어. 이미 다 착고가 풀어졌거든요. 마음부터 시작해서 감옥의 착고도 다 풀어졌으니까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해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간수장 안에 내가 지금껏 무엇에 매여 살아왔나. 우상의 저주와 마귀의 저주 안에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뭐라고 해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뭔가 좀 붙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설득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기다 무슨 지혜의 말을 붙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름다운 말을 붙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방법을 붙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게 너와 내 집을 구원할 것이다. 주 예수가 너를 풀어줄 거다. 내 삶의 문제를 풀어줄 거다. 내 구원의 문제를 풀어줄 거다.
단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붙여요, 거기다가.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예수의 이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거기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뭘 붙여요. 붙이니까, 붙이는 만큼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붙이는 만큼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풀어줘요, 누가? 세상에 누가 우리를 풀어줍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의 말씀이 착고에 갇힌 줄 알았어요. 착고에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시고, 간수장을 풀어주시고, 빌립보를 풀어주세요, 빌립보. 어쩌면 저는요, 살 소망이 끊어져서 돈의 착고에 매어가지고 바울을 두들겨 팼던 이 사람들이 어쩌면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교인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건 상상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나와서 어쩌면 간증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을 두들겨 팼는데요, 살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가 나중에 정말 큰 교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큰 교회. 복음은 묶이지 않아요. 빌립보를 넘어서 로마로 가고,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로 가고, 바울이 하지 않아도 복음은 묶이지 않아요. 복음이 풀어지는 역사, 그런 역사가 거기 임하게 된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 짊어져 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짐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 외의 복음은 없어요. 그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정확한 복음.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실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분이 우리를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에게 갈 때 그분이 우리를 풀어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입니다. 14장 12절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유한 자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자유하니까 여기 나오셨죠. 근데 진짜 자유한가요? 여러분들 묻고 있는 착고는 어떤 것들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묻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이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는 착고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여러분을 묶어 매놓고 있나요? 관계가 여러분들을 묶어 매놓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묶어놓고 있지 않나요? 삶의 환경이 착고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묶어놓고 있습니까? 운명론이 착고가 되지 않아요? 운명론. 난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이거 했는데도 보니까 세상 말로 재수가 없네, 재수가 없어. 여러분, 재수 없다는 표현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수라는 말이 운명론 아니에요, 운명론. 재수가 없어. 왜 이 일을 해도 나한테 꼭 이 일이 걸려? 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만 안 돼? 이게 다 전부 운명론. 이거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거야. 이게 운명의 착고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운명의 착고. 운명론의 착고에 걸려있어요. 죄가 착고가 됩니다. 같은 죄를 계속 범해요. 우리는 같은 죄를 계속 범하게 돼 있어요. 같은 죄. 왜냐하면 그게 내 약점이거든요.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맨날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묶습니다. 세상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때로는
마귀에게 묶여있고 또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묶어요.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이 우리를 묶어요. 이런 착고들이 우리를 묶고 있어요. 그걸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있나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거 풀어주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붙들어라. 그럼 내가 풀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바울이 마지막 한밤중에, 고난의 한밤중에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2000년 전 빌립보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묻고 있는 게 뭡니까?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의 기도하시고 내게 이 일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풀어주리라. 내가 너를 온전히 하리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심령에 임해서 착고가 풀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